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천상의 맛을 본 자만이 승리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게 되면 이 땅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창세기는 이 땅의 시작을 알린다면 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을 비교하게 되면은 이 창세기 때 시작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완전히 딴 세상, 그걸 지금 만드는 게 바로 계시록이다. 그래서 6장에서 계시록입니다. 6장에서 18장까지는 이 땅의 그 심판을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오늘 이게 4장과 5장 그리고 19장에서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지금 4장과 5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4장인데 4장에서는 천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천상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뭐냐? 천상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 천상의 모습을 본 이유가 뭐냐? 앞으로 닥쳐오는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을 네가 믿음으로 잘 견디라는 겁니다. 네가 믿음으로 잘 견뎌나갔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다. 지금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도 보게 되면 시작부터 뭐가 보고 있느냐? 천국의 모습, 그리고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 바로 천국에서 펼쳐진다. 그래서 요한이 봤는데 뭘 봤느냐? 천국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24 장로가 나오고, 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7 영이 있고 유리 바다 같은 것이 보이고, 끝으로는 네 생물과 24 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 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을 맛을 볼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옳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우리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불렀습니다. 불러 올리는 장면이에요. 자, 불러 올리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늘이 확 열려가는 것. 영화에 보게 되면은 막 하늘이 쫙 뭐 구름 같은 게 막 거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영화에 보면 보죠. 근데 어떤 형태로 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요한을 불렀는데, 요한을 불러서 보니까 이게 하늘의 문이 확장 열리고 처음 요한을 불렀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고 하는 말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게 하나님 앞에 성령에 붙들려서 천국을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올라간 이유가 뭐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겠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뭡니까? 여기 4장에서 22장까지 계시록,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이 뭐냐? 하늘에 보좌가,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성전 주변에 여러 가지 또 그 주변 상황들이 쫙 펼쳐서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의 모습부터 보여주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도 사실 보상이 뭔가 주어지게 되면은 견디기가 그만큼 쉬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천국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참 많아요. 어떨 때 보면은 내가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6장부터는 지금 환란이 분명히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늘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요한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지금 하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늘의 모습은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 싫다고 거절해서 볼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어떻든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서 요한을 천국의 모습을 보이도록 영적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때 요한에게 보여준 세상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여기가 어딘지는 솔직히 정확하게 모릅니다. 분명한 건요, 지구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구는 아니고. 그렇다고 우주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인지 아니면 우주 밖에 뭐가 또 있는 건지 그것도 몰라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요한을 불러서 이와 같이 하늘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네가 믿음의 신앙을 왜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죠. 요즘 젊은이들 보게 되면 국민연금 넣기를 참 싫어합니다. 안 넣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과연 이 연금 넣고 내가 과연 이 연금을 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 얘기는요, 저 때도 그런 얘기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목사들 대부분이 연금을 안 넣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연금 없는 대부분이 다 연금이 없어요. 또 넣었다가 중간에 뭐 어려우니까 해지하고 그래서 많이 없는데, 지금은 그들이 이제 연금을 타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죠. 부러워해요. 나도 그때 넣을 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타기 전에 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래도 젊은이들에게 교회에 있으면 얘기합니다. 그래도 넣으라 그래요. 왜 넣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나옵니다. 나라가 망하면 어쩔 수 없어도 망하기 전에는.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은요, 아무리 작게 나와도 보험회사에 넣는 것보다는 나아요. 보험회사는 자기 챙길 거 다 챙겨가고 가지만 나라에서는 그래도 세금이라도 뜯어서 보태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낳기는 분명히 나아요. 그래서 넣어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도 뭐하고 같으냐면요, 국민연금, 연금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말합니다. 모른대요. 그러나 과정은 힘들지만요, 보상은 굉장히 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이 연금은요, 기간이 영원해요. 어느 일정 기간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줘요. 보상 금액은요, 차고 넘칩니다. 부족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의식주 문제 다 해결되죠. 문화 경제 문제 이런 거 다 우리 누릴 수 있는 거 다 해결되죠. 여러분들, 여기는 물질적인 것뿐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것까지 다 보상되는 게 틀림없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요. 그만한 대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요한에게 먼저 환난이 있기 전에 하늘의 모습을 먼저 끌어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이 어떤 곳인가? 하늘이 바로 이런 곳이다. 너희들이 여기 와서 살 것이고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한을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여금요.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에 넣는 이 연금은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자신들이 연금을 넣는 기간은 힘들 수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도 해지를 합니다. 예수 믿다 포기하는 건 하늘나라 연금을 지금 넣었다가 중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중도 폐기하면요,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받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중도 포기하지 말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연금 넣기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넣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그 축복의 은혜와 복들이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고 이 연금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이 뭐냐?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영광과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영광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우리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요한이요 성령에 감동이 됐습니다. 성령에 감동됐더니 뭐가 펼쳐지냐? 하늘의 세계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보좌의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누구냐? 하나님 자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좌우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이 봤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보좌 주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24 장로가 있어요.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오는데 요한이 들어보니까 그 번개 소리 같고 음성과 같이 우레 소리가 같아.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엄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게 한번 치면은요, 거기 우리 압도당하죠. 그 위험 앞에. 하늘의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요한이 들으니까 꼭 그런 소리 같아요. 번개 소리 같고 음성과 우레 소리 같이 그 정도로 위압되고 엄청나게 그 소리가 요한에게는 굉장한 소리로 들린 거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보좌 앞에는 큰 불이 있는데 7이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영이더라. 성령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앞에는 수정 같은 바다 같은 것이, 수정 바다 같은 것이 쫙 펼쳐져 있더라. 요한이 본 것들이에요. 근데 그 보좌 가운데 주변에는 또 4생물이 있는데 4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한 그런 생물들이 있더라.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이 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이 그런 걸 봤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인데 벽옥, 홍보석, 녹보석. 요한이 지금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보석이냐? 그건 아니죠.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요한이 보기에 그렇게 보인 겁니다. 요한이 보기에. 왜 그렇게 봤을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모습은요, 구약에도 나타나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구약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항상 거기 계셨다.
요한도 하나님을 봤습니다. 봤는데 뭐로 표현할까? 요한이 딱 보니까 그렇게 보인 거예요. 벽옥 같다, 홍보석 같다, 녹보석 같다. 요한이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아마 요한의 눈에 보니까 하나님 뭐가 그냥 번쩍번쩍하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요, 이 보석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 보기에 최고의 언어입니다. 지금도 보석하면 최고잖아요. 번쩍번쩍하면 저거 우리도 그 얘기하는 뭐가 번쩍번쩍하면 저거 보석인가? 우리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서 요한이 표현을 지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늘 보좌 주변도 생생하게 나타나죠. 아주 상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올라가서 봤더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다음에 봤는데 이번에는 그 요한의 시선이 그 주변으로 쫙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4 보좌가 보이고 거기 앉아있는 24 장로가 보이고, 그런가 하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것을 요한이 들었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것도 알았고, 보좌 앞에서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요한이 보기에 그런 것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 생물이 또 보였다. 이게 지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요, 참 이게 귀한 것들인데 이단들이요,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계시록을 보려고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이단들이 완전히 계시록을 가지고 요리를 해놨더라고. 완전히 판을 쳐요. 이단들은요, 여기 보는 그 24 장로를 이단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럼요, 천국에 가서도 믿음에 따라 서열이 정해진다고 이단들은 말을 해요.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천국에 현재까지 가장 높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엘리야, 에녹, 아브람, 모세. 24 장로 중에서 이 4명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그 후는 아직 결정이 안 됐대. 그럼 그 후는 언제 결정이 되느냐? 휴거가 되면 그때 비로소 나머지 서열들이 정해질 것이다. 이단들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이 왜 이런 서열을 주장을 하느냐?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단들은요, 처음엔 14만 4천을 주장을 하죠. 14만 4천 명이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 14만 4천보다도 더 높은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이 뭐냐? 24 장로라는 거예요. 14만 4천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도 24 장로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서열에 오르려고 들면요, 교주한테 완전히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금 이런 걸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한테 충성하게 만들려고 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24 장로가 있는데 24 장로 중에 아직 서열이 안 정해졌다. 언젠가는 그 서열이 정해진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교주한테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가 뭐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요. 그런 걸 이용해서 재산 다 바치게 만듭니다. 방해되면 가족도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학업도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재산 다 갖다 바쳐요. 꼭 이단 문제가 터지게 되면요, 꼭 뭐가 나오느냐? 돈과 성폭행, 섹스, 이게 2개가 꼭 터집니다. 이게 2개가 꼭 터져요. 교주들이요, 이런 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자기한테 모든 걸 다 바치게 만들어요. 그때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바로 교주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 터지고 나면 꼭 따라온 게 있죠. 성폭행 문제죠. 왜냐면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들면 요구하면 거절하기 힘들어요. 그걸 누가 주느냐? 이단들은 교주가 예수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그런 자리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가 성관계를 요구하는데 거절을 해요? 못해요. 지난번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이단은 성관계를 하는데 성관계를 하기 전에 그 교주한테 큰 절을 하고 성관계를 한대. 그것도 젊고 이뻐야만 뽑혀가지 늙고 못생기면 뽑혀가지도 못한대. 이게요. 이단들이 이와 같이 하늘의 그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 멋대로 요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끌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24장로가 누구냐? 이 24장로가 누굴 말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누군지 몰라요. 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누구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24장로가 누구라는 말을 못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좀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24장로가 누구냐고 묻지 말고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든지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24장로는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한다. 일반적으로 24장로를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특별한 24명을 얘기하는 것이라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들. 성경에는 보면은요 1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12는요 성경에서는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완전수인데 구약 여기서는 지금 24장로라고 24가 나와요. 왜 24냐? 12 곱하기 10인데 여러분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12지파 12지파 말하죠. 신약에서는요 12사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12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2에서 24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24 할 때 24장로의 24는 어떤 특정한 인물 24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교회를 지금 24장로라 이렇게 지금 지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24장로가 있어서 결국은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요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샘플이죠. 우리가 가서 앞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려야 될 샘플로 24장로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샘플을 뭘로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확신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 24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듯이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뒤로 가게 되면요 허다한 구원받은 수에 허다한 무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무슨 24장로가 누구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이단들이 자기들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고 지가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것 하나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단들한테 빠져 들어가지 않겠죠. 근데요, 이단들은요, 처음부터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처음에 들어보면요, 제가 하는 얘기나 그들이 하는 얘기나 크게 차이 안 날 거예요. 크게 차이 안 나요. 제가 하는 얘기, 그들이 하는 얘기. 단계별로 들어가고 하면은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정말 건전한 그런 교단, 건전한 성경 공부를 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의 삶을 살게 되는데 사람들은요 맛 본대로 움직여요. 어떤 맛을 보느냐예요. 천국 맛을 보느냐, 세상의 맛을 보느냐. 진짜 천국의 맛을 보게 되면은요 천국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거뜬히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맛을 보게 되면은요 세상의 맛이 참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제는 교회들도 보면 다 그들 포기를 했더라고. 이제는 아예 올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요 그 맛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세상의 유혹이 좋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요 나이 먹은 사람들 너무 잘한 게 뭐냐면요 지금 살기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요. 젊은이들은 몰라요. 태어나서 보니까 웬만큼 살고 있었거든. 저 어릴 적만 해도요 진짜 먹을 거 없었어요. 보릿고개,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보릿고개 진짜 어렸어요. 그래도 저는 도시에 살아서 그래도 그런 걸 많이 못 느끼죠. 근데 시골에 살면 진짜 이런 게 힘들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가는 곳곳마다 즐기고 놀만한 게 정말 많습니다. 문화니 경제니 이 많은 것들 우리가 즐기고 살기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번 미혹되고 빠지고 나면은요 돌아올 생각들을 안 해요. 교회가 책임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떠나가요. 왜? 세상이 너무 좋거든. 물론 교회 책임도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또 그들은 또 교회를 나름대로 떠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천국의 맛을 진짜 본다면은요 떠날 수가 없어요. 천국의 맛을 진짜 본다면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천국보다 더 좋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저는 그래요.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요, 믿음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을 취미생활처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과연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믿음에 있어서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 인생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를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들면은요 천국을 봐야 돼요. 천국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먼저 불러서 천국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천국을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이겨나갈 만한 자신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 내가 산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 꼭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세 번째 보는 게 뭐냐면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10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두 그룹이 나오는데 누구냐? 바로 내 생물과 24장로예요.
지금 이 두 그룹이 나와. 내 생물은 어떻게 생겼느냐? 6절에 보니까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얼굴 보니까 사자 얼굴, 송아지 얼굴, 또 사람 얼굴, 그리고 독수리 같은 그런 모양을 가졌더라. 날개는 6개 있고 날개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이런 네 짐승의 모습이 나오고, 물론 24장로야 당연히 사람 모습이겠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네 짐승들이 찬양하는 걸 보니까 이래요. 오늘 보면 4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그런가 하면 9절에도 그렇습니다. 그 생문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내 생물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그런가 하면 24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니까 24장로와 그리고 내 생물이 하나님 주변에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요, 이 피조물들은요 쉼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쉼없이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경배했고, 24장로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했다. 여기 24장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꼭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서 내 생물은 뭐냐면요, 천상의 피조물일 거예요. 아니면 이들도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빼고. 왜? 24장로가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은 천상의 세계, 지상의 세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피조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도 결국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잘 나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다. 여러분요, 이렇게 3번씩이나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최상급이죠. 인간들하고 비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근접할 수 없어요. 전에도 이제도 오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24장로는 하나님은 존귀와 능력을 받기 합당하다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 하나님이 존귀와 능력 받기 합당하느냐? 주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솔직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이런 하나님인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래요. 왜 하나님이 왜? 왜? 뭐가 아쉬워서? 참, 인간들에게 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도대체 왜 그러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인간들에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이 말이나 잘 듣습니까? 말도 치질이도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참 이게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저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에게 질질질질 꼭 끌려가는 느낌이 들 정도도 있어요. 그 정도 되면까지 치워버리면 그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또 우리 인간들을 살려보겠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주고,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고, 이제라도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 다 받아줄게. 내가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해줄게. 내가 너희들 자식으로 품어줄게. 내가 내 백성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들 천국으로 인도할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하나님 이해 안 돼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저렇게 치질이 말도 안 듣는 인간들을. 여러분요, 이걸 딱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인간들도 그래도 사랑이라는 걸 좀 하게 되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걸 헌신하잖아요. 인간들도 사랑하면은 어느 정도 뭐가 나와요. 그죠? 그러다 또 안 나오면은 또 상대방이 안 해주면 또 돌아서기도 하지만, 인간들은 또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하고 사랑이 비교 견줄 수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 우리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똑같은 피조물인데 짐승들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그렇지만 죽음 이후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인간들끼리 경쟁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좋아요. 인간들끼리 경쟁하고 싶습니까? 그럼 이단에 빠지면 돼. 이단에 빠지게 되면 아마 치열하게 경쟁해야 될 겁니다.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자기 인생 다 갖다 바치고 가정도 포기할 수도 있고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고 가도 그 안에 묶일 수도 있어요. 이단들한테 빠지면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알고 나면은 하나님은요, 절대 경쟁을 안 시켜요. 이게 참 감사해.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는 달란트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달란트대로 내가 순종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감당을 해야 돼. 경쟁은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해야 돼.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감당 못하니까 뺏어서 줘버리잖아요. 경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것들은 감당을 해야 돼. 어떻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 활동하는 범위 안에서 내 활동하는 범위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범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도 어디를 가실 겁니까? 직장을, 사업장을 가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영역들이 있고 가정이 있겠죠.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장소는요, 나의 일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 주님은 그걸 지금 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죠. 하나님은 요한에게 종말에 있을 환난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갑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연금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도 포기하지 말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연금을 넣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상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